금강경은 참선에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당부하시는 경입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급 고도근의 대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하실 때가 되어 옷을 입으시고 바로를 가지시고 사위상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빌어서 공양을 마치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셨다. 바로를 제자리에 두시고 발을 씻으신 후 부처님 자리에 가셔서 결과부자하여 몸을 단정히 하시고 바른 원에 머물며 시선을 코끝에 두고 선정해 두셨다. 그러자 모든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한쪽으로 앉았다. 이때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여쭈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잘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으려는 선남자 선녀인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여 어떻게 행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제라 수보리야 너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잘 이끌어주느니라. 너는 이제 잘 들어라. 너에게 말해주리라. 깨달으려는 선남자 선녀인은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수행하여 이와 같이 행복받아야 하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되려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행복받아야 하느니라. 내가 모든 종류의 생각,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 인식작용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등을 모두 부여 열반에 들게 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무량한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 진실로 생각이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달하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산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보리야 어떤 대상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다시 또 수보리야 보살은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고 소리, 향기맛, 촉감,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생각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어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대간방과 상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조간 몸의 생김새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구조간 몸의 생김새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조간 몸의 생김새는 곧 구조간 몸의 생김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생각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생각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설하였다.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글귀를 듣고 실상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가고 난 후 500세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나니 이러한 사람은 부처님, 두 부처님, 셋넷
다섯 부처님만 섬기고 공양하여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여 갖가지 선근을 심어서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청정한 마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부처님의 지혜로 이들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든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느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산 것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생각,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없고 다가 생각도 없고 생각 아님도 없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마음의 생각을 내면 곧 나 사람 중생 산 것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법이라는 생각을 내도 나 사람 중생 산 것에 집착하는 것이요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내도 곧 나 사람 중생 산 것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이라는 생각도 내지 말고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항상 말하나니 너희들 비구는 내가 말한 법을 뗏목의 비구처럼 알아서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니매랴 하라고. 소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대상이 있어서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느냐? 어떤 대상이 있어서 이것을 열애가 말했느냐? 수보리가 설이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어떤 대상도 없어서 열애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어떤 대상도 없어서 이것을 열애께서 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깨달음은 가질 수도 없고 바르게 설할 수도 없고 대상도 아니고 대상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모든 성현은 무의에서 깨달은 무의에서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채워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얻는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복은 복이 아니므로 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야 불복보다 더 많으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곧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므로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오나 들어간 바가 없어서 형상, 소리, 향기, 맛, 촉감,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다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온다는 말이오나 어떤 대상도 없어서 한 번 오는 성품을 증득한 까닭에 사다함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는 말이오나 어떤 대상도 없어서 오지 않는 성품을 증득한 까닭에 아나함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어떤 대상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곧 나 사람 중생 산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무쟁선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심을 여인 제일 아라한이란 말씀이오나 저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수보리가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 부처님 밑에서 어떤 대상에서 얻은 바가 있었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 밑에서 어떤 대상도 없어서 얻으신 바가 있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고 소리, 향기, 맛, 촉감,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서 마땅히 머무르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큰 숨이 산만하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크겠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가리켜서 몸, 큰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가 많겠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모든 겐지스강의 수만도 오히려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절보로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를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는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이 복이 앞의 복보다 더 많으니라. 다시 또 수보리야, 이 경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진다면 모든 세상의 천이나 수라가 이곳을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하리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다 받아지니고 읽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니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할라. 이러한 사람은 최상의 뛰어난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또한 이곳에는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머무느니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설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받들어 지내라.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대상이 있어서 열애가 말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설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대상도 없어서 열애께서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은 열애는 티끌이 아니므로 티끌이라고 말하느니라. 열애는 세계도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므로 3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하더라도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더 많으니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의 법력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설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은 제가 지혜를 얻은 이후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실상이 생기면 이 사람은 뛰어난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실상이라는 것은 상이 아닙니다. 이런 까닭으로 열애께서는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미래세의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닌다면 이 사람은 곧 제일 뛰어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산 것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나라는 생각은 곧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산 것이라는 생각도 곧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세존께서는 일체의 생각을 여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최고의 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최고의 바라밀은 모든 부처님과 세존께서도 설하심으로 최고의 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열애가 말한 최고의 바라밀은 곧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므로 열애는 최고의 바라밀이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인욕 바라밀도 열애는 인욕 바라밀이 아니므로 인욕 바라밀이라고 말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옛날 가리왕이 내 몸을 자를 때 그때 나에게는 나라는 생각도 없었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산 것이라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찍힐 때 만약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산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마땅히 성내고 원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니 나라는 생각도 없었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산 것이라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아 보살은 일체의 생각을 떠나서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고 소리 향기맛 촉감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서 머무른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니니라. 이런 까닭으로 열애는 보살은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하여 형상 소리 향기맛 촉감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아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열애가 말은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고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아 열애는 진실을 말하는 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요 미친 말을 하지 않는 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이니라. 수보리아 열애가 얻으니 깨달으면 어떤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라. 수보리아 만약 보살이 마음을 대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서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마음을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서 해가 뜨면 갖가지 형상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아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열애가 부처님의 지혜로 그들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가 무량한功德을 성취하느니라. 수보리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오전에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오후에도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에도 또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무량겁을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비방하지 않으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더 많으니라.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읽고 외우며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니겠느냐. 수보리아 간추려서 말하면 이 경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어서 열애가 대승에 나아가려는 자를 위해서란 것이고 최상승에 나아가려는 자를 위해서란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해하여 널리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가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깨달음을 얻기에 짊어진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아 믿음과 이해가 부족한 자나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산 것이라는 견해에 집착한 자는 이 경을 듣거나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아 이 경이 설해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모든 세상의 천인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하리라. 이곳은 곧 탑이 있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응당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경하리라. 그런데 수보리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서 모욕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금생에 모욕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아 내가 과거 무량하 승직업을 생각한데 연등 부처님 전으로부터 804천만억 나요타 모든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공양하고 섬기어 잘 모셨느니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그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떤 수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수보리아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공덕을 내가 다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미쳐서 믿지 않을 것이니라. 수보리아 참으로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하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 아니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선남자 선여인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여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내가 일체의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게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일체의 생각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여 하나의 생각도 없어야 진실로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아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산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보리아 진실로 어떤 대상도 없어야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 부처님 밑에서 어떤 대상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는 연등 부처님 밑에서 어떤 대상도 없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야 진실로 어떤 대상도 없어서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어떤 대상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니라. 내가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사가모니라 하리라 라고 진실로 어떤 대상도 없어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하시며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사가모니라 하리라 라고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보리야.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과 같다는 말이요. 진실한 깨달음이란 말이요. 생겨남이 없는 법의 본성이란 말이요. 수행의 길도 영원히 끊어짐이란 말이요. 마침내 나지 않음이란 말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진실로 생겨남이 없음은 곧 최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진실이 아니어서 나를 비방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진실로 어떤 법도 없어서 열애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깨달음 거기에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라. 이런 까닭으로 열애는 모든 법이 다 부처님 법이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아니므로 모든 법이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가 설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은 곧 큰 몸이 아니므로 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만약 보살이 내가 무량한 생각을 제도한다라고 말한다면 곧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진실로 어떤 대상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열애는 모든 대상에서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산 것도 없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도 없고 대상도 없음을 통달한 자라면 열애는 참된 보살이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겐지스강의 모래를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와 이 모래와 같은 수의 겐지스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이것이 많겠느냐.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세계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의 흐름을 내가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의 흐름은 다 마음의 흐름이 아니므로 마음의 흐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부로 채워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야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으니라. 왜냐하면 만약 복이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조간 육신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구조간 육신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조간 육신은 곧 구조간 육신이 아니므로 구조간 육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조간 몸의 생김새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구조간 몸의 생김새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조간 몸의 생김새는 곧 구조간 몸의 생김새가 아니므로 구조간 몸의 생김새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너는 깨달음을 설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깨달음을 설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고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깨달음을 설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도 없는 것을 사람으로 깨달음을 설한다고 말하느니라. 수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오는 세상에 이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대상이 있어서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보리가 설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어떤 대상도 없어서 열애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이 깨달음에는 어떤 대상도 없고 어떤 대상도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깨달음이라고 말하느니라. 다시 또 수보리야 이 깨달음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말하느니라.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산 것도 없어서 일체의 바른 법을 닦으면 곧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바른 법이라는 것은 열애는 바른 법이 아니므로 바른 법이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큰 수미 산만한 칠보의 덩어리로 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반야 바라밀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앞의 복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분 내지 어떤 수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나는 생각을 열반에 들게 한다는 생각을 되겠느냐?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실로 어떤 생각도 없으므로 열애가 열반에 든 자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생각이 있는데 열애가 열반에 든 자라면 열애는 곧 나 사람 중생 산 것에 집착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내가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니라.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므로 범부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조간 몸의 생김새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수보리가 설하였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구조간 몸의 생김새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제라 수보리야 너의 말과 같이 구조간 몸의 생김새로는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만약 구조간 몸의 생김새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이리라. 이러한 까닭에 구조간 몸의 생김새로는 열애를 볼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애를 보아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그릇된 돌을 닦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마땅히 부처를 법성으로 보아야 하나니 부처는 법을 몸으로 하기 때문이니라. 법성은 아르마리가 아니니 그러므로 아르마리로서는 알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열애는 몸의 생김새를 구족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열애는 몸의 생김새를 구족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열애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대상이 단멸한다고 말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자는 어떤 대상도 단멸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세계를 질보로 채워서 보시하고 다시 어떤 사람이 나도 없고 대상도 생겨나면 없는 가운데서 인욕을 성취한다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보다 얻는 복이 더 많으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 모든 보살은 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설하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바 복에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티끌로 만든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더미가 많겠느냐?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티끌더미가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곧 이 티끌더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티끌더미는 곧 티끌더미가 아니므로 티끌더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하나로 합쳐진 덩어리일 것인데 열애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합쳐진 덩어리는 곧 하나로 합쳐진 덩어리가 아니므로 하나로 합쳐진 덩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합쳐진 덩어리라는 것은 곧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들이 그것에 탐착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산 것이라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산 것이라는 견해는 곧 견해가 아니므로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산 것이라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대상을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한 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대상에 대한 상이라고 하는 것도 열애는 곧 대상에 대한 상이 아니므로 대상에 대한 상이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하승지 세계를 칠부로 채워서 보시하고 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내어 이 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더 많으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인가? 생각을 내지 않고 진여와 같게 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이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닦아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자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이나 수라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고 믿고 이해하여 받들어 수행하였다.